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페이지수로 신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뭔가 2% 부족합니다. 스크린 화면에 악보는 뜨이지 않지, 또 거기에 찬송가도 잘 불러보지 않은 곡이지. 그래도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8월 끝자락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거기 오늘따라 빈자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빈자리 천군 천사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4주에 걸쳐 사복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종으로 비유해서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결국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동시에 종이시고 동시에 치유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건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상처, 갈등이라는 짐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생각도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 짐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잘하라고 요구합니다. 채찍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참된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 쉼은 단순한 휴식,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유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세,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초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 9절은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3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치유의 권세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의 권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의 권세가 예수님께는 있어요. 둘째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께는 용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자,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은 어떤 권세냐? 따라합시다. 변화의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오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치유의 권세, 용서의 권세, 변화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8장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 하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즉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며 아멘,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강학적인 힘이 아니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는 치유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몸이 아파 기도받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제 방에 있어서 당장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집사님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고 검처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잘라내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권세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몇 가지로?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 31절 32절에 보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44절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우리를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했죠. 길가 밭에 뿌리였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빼앗기는 마음을 말하지요. 딱딱해져서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사단이 빼앗아가는 마음을 길가밭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돌밭은 환난에 넘어지는 마음을 말하지요. 겉으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마음을 돌밭짝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가시떨기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염려에 막히는 마음을 가시떨기밭으로 비유했죠.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함께 자라서 말씀의 성장을 가로막는 마음을 가시떨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으로 열매 맺는 마음을 좋은 밭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천국의 비밀은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밭이었다면, 돌밭이었다면, 가시떨기밭이었다면 그것은 천국의 비유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 말씀밭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2m 넘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듭니다. 이 비유는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겨자씨 비유는 첫째는 작은 시작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작은 기도,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는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됩니다. 이는 복음의 확장, 공동체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유하는 거예요.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뿌리고 가꾸는 것이지만 그것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작은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말하느냐? 뜻밖의 은혜예요. 뜻밖의 은혜. 천국은 사람이 애써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발견하게 하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천국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그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합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모든 밭을 팔았어요. 왜?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기쁨의 선택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가? 그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천국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자라나는 복음이며 작지만 자라서 커지는 믿음의 역사이고 모든 것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밭에서 자라나는 무엇? 복음. 작지만 자라서 커지는 뭐의 역사? 믿음의 역사. 모든 것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 할렐루야. 천국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붙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의 초대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초대. 자, 지금부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이제 은혜의 초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권세는 단순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8명 정도 읽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오라는 말씀이야? 1번 교회, 2번 집, 3번 카페. 다시요. 예수님께서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오라는 말씀이냐? 1번 교회, 2번 집, 3번 카페. 자, 여러분 교회를 많이 가십니까? 카페를 더 많이 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초대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카페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안 가요? 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을 세우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뭘 말해요? 죽음과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끝까지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박해에도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심지어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예요. 어느 날 사자 새끼가 엄마 사자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목털이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얘야, 우리는 밀림을 정복하는 밀림의 왕자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물었어요. 엄마, 우리의 발과 발톱은 왜 이렇게 사납게 생겼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 낚아채야 하니까. 또 물었어요. 엄마, 우리의 이빨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러자 말해줬어요. 한번 낚아챈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지.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서 놀고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할 교회가 동물원에서 쉬고 놀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할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야 할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끌려다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권세를 말씀했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동물원에 갇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할 성도들이 정복하지 않고 그냥 동물원에서 먹잇감 타령이나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정복하는, 다스리는 아름답게 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박해,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 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신 게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오늘도 무더워요. 이제 오늘 8월 끝자락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이제 9월이에요.
9월은 좀 선선한 바람도 불겠죠. 마음도 좀 가벼워지겠죠. 몸도 가벼워지겠죠. 신앙도 좀 더 가볍게 또 아름답게 더 은혜스럽게 성경 읽으면서 9월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맨날 나는 능력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한계다라고 자기의 능력을 탓하는데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무거운 짐을 홀로 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마음에 있는 짐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한번 주님, 조금 이따 합심 기도할 때 주님, 내 그동안 말 못하는 이 무거운 짐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의 권세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무거웠던 짐이 풀리고 죄악이 풀리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죄인을 품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의 비밀은 씨앗처럼 작지만 그것이 자라 열매 맺어 숨겨져 있지만 발견하는 자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인 줄로,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전히 무겁게 짊어진 짐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은혜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고 또 예배 끝나면 무거운 보따리들을 다 싸가지고 나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올 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나갈 때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 양쪽 손에 들고 가보세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짐이 없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게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홀가분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의 삶은 따라합시다. 권세 있는 말씀 붙잡고 천국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자. 할렐루야.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아멘 한 번만 해봐요. 한번 시작. 권세 있는 말씀 붙잡고 천국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며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멘. 자, 따라하고 안 할게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 하늘나라의 권세와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들의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또 오늘따라 또 화면에 악보가 안 띄어져서 걱정이 되지만 다 나눠주는 거 보시고 한번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악보 보시면서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같이 찬양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걱정과 염려, 죄책감, 두려움 다 주님께 맡기고 참내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에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두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을 뿌리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초대하신 은혜 말씀을 붙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어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감추인 보화 같은 천국의 가치를 기쁨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대신 지시고 참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권세와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찬송.